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명을 받아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아주 굉장히 한 사건을 심도 있게, 그리고 그 종의 마음의 속삭임, 우리가 독백이라 그러죠. 혼자 중얼거리는 거, 마음의 독백까지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아주 신뢰해서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레셀이 네 후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가문에 또 다른 시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삭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시게 된 거죠. 이삭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거의 40줄에 가까웠습니다. 옛날에는 한 그 나이쯤 되어서 결혼했나 봐요. 한 40쯤 돼서. 제가 살아보니까 진로 이런 것은 젊을 때 결정해 볼 수 있는데, 결혼은 좀 진지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엔 기도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보다 10배나 더 기도한다는 말이 옳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 보는 게 결혼 정년기가 60살이 아닐까, 요즘 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중요한 이 주제를 60이나 70쯤 돼서 결정하면 좋을 텐데, 또 그러기에는 또 물리적 한계가 있고 육체적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부득불 좀 더 젊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결혼을 위해서 당사자나 가족이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간에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서 그 이방 땅 가나안에 있는 사람 말고 자기 고향에 가서 믿음의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이제 선택하라. 그래서 이 리브가를 선택합니다. 아주 훌륭한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며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져서 그 후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이 둘 사이도 결국은 크게 무리 없이 이끌은 아주 훌륭한 여인이지요.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독특하게 이 종이 무슨 능력자도 아니고 어떻게 탁월한 여인을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이라 그러나요? 길에 있다가 용모가 단정하고 또 품행이 이렇게 방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낙타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사막을 횡단하려면은 낙타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마리 타고 가다가 또 지치면 또 그 옆에 낙타를 타고 이러면서 이제 짐승을 데리고 꽤 먼 길을 여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본거지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목이 마르고 짐승도 목이 마르니까 우물 곁에 이렇게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물에서 물을 먹기 전에 자기가 두레박에서 꺼내면 될 텐데 혼자 잠시 우물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지혜가 황당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24장에 이 종이 혼자 속삭이고 그 혼자 속삭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은총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리브가가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나오는데, 그것은 겸비한 태도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아마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집안 사람이어서 그런지 여러 사람들 혹은 종들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물을 깃는데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여자든지 만나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이, 아저씨 손 없어요? 나도 짐이 한 짐이에요. 내 짐도 이 들고 지금 퍼고 메고 가야 되는데, 아저씨는 남자잖아요. 힘도 좋으니까 아저씨가 그 퍼서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꽝.
또 물 좀 주세요. 말도 안 섞고 되도 않는 인간이 괜히 찝쩍거린다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가버리도 꽝.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물 좀 주시겠소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이 오랜 광야길에서 힘들게 걸어온 그런 여행객 순례자를 보면서 아이고 힘드시겠구만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물을 길러서 주고, 아이고 짐승들도 목이 마르겠네요 하고 짐승들도 물을 먹이며, 그러니까 짐승도 섬기는, 낮아지는 뭐 이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물 좀 주겠소 그럴 때 아니 내가 당신 종이에요 이러면 꽝이고, 예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고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 짐승에게도 아니 내가 짐승까지만 물을 줘야 되겠어, 내가 무슨 그런 종이야 이러지 않고 아이고 내가 짐승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여자들이 왔다 갔겠죠. 뭐 단번에 뭐 그 리브가가 그랬겠습니까? 어떤 아가씨도 왔다가 그리고 뭐 그냥 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길는, 동일하게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리브가가 물을 떠서 이 종에게 주면서 아이고 짐승들도 많이 힘들겠구만요, 제가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의 오라비와 아버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며 여기 오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당신의 딸, 당신의 조카, 당신의 손녀 리브가가 여차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가족 전체가 그것을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러면서 리브가를 내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한 여인의 겸비한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 말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제가 4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발현되고 내 뜻은 거의 다 주님의 뜻에 뭉개져서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되어져 주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빚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비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겸비함과 돌봄의 심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는 말은 짐승조차 겸비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까? 내가 이 개돼지한테 이 물 주게 생겼어요? 내가 뭐 종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포함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 한 여인이 동참하게 됩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 리브가가 어떻게 주님의 뜻에 동행하게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이 그 리브가에게도 역사하게 됩니까? 리브가가 겸비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사람과 짐승까지 섬기는 태도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교만으로 차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족입니다. 놀라우리만치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 친밀함에 그물에 그만 빠져서 절대로 짐승에게도 하지 않는 감정이나 말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밀한 성도들입니다. 불신자들하고 길거리에서 그런 감정들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서로 아주 몹쓸 언어의 배설이 자꾸 이루어집니다.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왜 당신 물 섬겨야 됩니까? 내가 왜 당신 짐승까지 먹여야 됩니까? 내가 당신 종입니까? 내가 당신 짐승 종입니까? 이런 자세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금방 노래 불렀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장하여 달라는 말은 내가 뭐 버티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주물럭주물럭 끓여서 이제 하늘나라 가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전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가기잖아요. 죽어가는 이 땅에 숙제를 주셨나요? 숙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죽어가기. 아주 정확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면서부터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겸비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가진 성경이 몇천 원 비싸면 아마 그 부분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나요? 네. 말하는 분은 좀 싼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복음서 그리고 뭐 다른 사도행전 일부분에 붉은색 글씨로 써놓은 것이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일 것이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여기 누구든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예외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나는 스스로 높여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상대로 사기를 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낮출 것이다. 주변에 그런 거 저는 많이 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짓밟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기서 여러분만 탁 빠지기를, 여러분의 부모님만 탁 빠지기를, 저기서 여러분의 자녀만은 팍 빠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아니지 않겠는가? 수천 조의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예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아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종을 볼 것입니다. 힘들게 사막길을 걸어온 그 손에 딸려져 있는 어린아이들, 식솔들, 낙타와 소를 아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면서 만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족이고, 다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되는 시줄 날줄의 인생의 동행자들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대면할 때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오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진다는 이 영광스럽고도 불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정말 겸손한 분이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할머니 교회 권사님이셨지만 정말로 겸비한 겸손한 어른이셨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더 멋진 말은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고 말하시고, 내가 네 때문에 저 구절을 적어놨는데 앞에 구절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뒷구절, 너를 끊임없이 나를 낮춘다는 말은 남을 세운다는 말 아닙니까? 나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을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돌아섰을 때 참 사람이 겸손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복이지만 여러분에게 한이 없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낮춰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구주를 못 높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말하면 손해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말하면 그 다음부터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왜 전화를 들어서 시골에 계신 노모님에게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손자에게 손녀에게 전화를 들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얘야, 이 할머니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다. 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전능하신 구주, 그분을 높이는 여러분의 하루, 그 높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손길, 리브가의 역사의 등장이 있는 것 같은 은혜의 날, 겸비함의 날, 감사의 날, 은총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